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요즘 환절기인데 그죠? 덥다가 춥다가 한데 괜찮으십니까? 저도 요즘에는 그 치과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왼쪽 이를 한 3년 정도 아파가지고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고 오른쪽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오른쪽도 살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과를 지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본 와서는 한 번도 다른 것이 아파가지고 병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수교 준비하면서 내가 병원에 언제 갔지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아파가지고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감기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뭐 병원 가도 별거 없다는 생각에 참고 있었지 병원 간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카나다는 건강하십니까? 예, 제가 일본에서 병원에 가지 못해가지고 일본 의사들은 어떻게 처방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병원 가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 주로 내과에 우리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정의학과나 내과에 많이 가는데 가면 한 번씩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병원 차려가지고 병원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속이 쓰려가지고 병원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랍니까? 위험이에요. 위험인데 매운 음식 금하시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 금하시고 짠 거 먹지 마시고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원인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폭식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약을 한 3일분 드릴 테니까 이거 드셔보시고 그래도 계속 아프면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감기 걸려가지고 가면 의사 선생님 뭐랍니까?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잘 쉬셔야 됩니다. 쉬시고 그리고는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그리고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약을 밥 먹고 30분 뒤에 약을 드시고 혹시 열 날지 모르니까 해열제도 같이 드릴 테니까 열이 날 경우에 해열제도 같이 드십시오. 같이 드시고 이거 약 드셔보시고 계속 아프면 또 뭐 내일 모레 다시 병원에 오십시오. 이렇게 보통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닙니까? 아니, 외과 쪽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갔다. 무릎 아프면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뜻한 물로 시프 자주 하시고 그리고 이 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 근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리하면 안 되니까 수영 같은 거 좋습니다. 수영 같은 거 그리고 자전거 타는 거 괜찮으니까 그런 운동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프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기 물리치료 한 30분 받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틀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보통 아닙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보면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 이야기 들으러. 뻔한 이야기를 들으러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왜 갑니까? 그걸 들으면요. 뻔하지만은 들으면 그렇네. 내가 좀 쉬어야겠네. 물 자주 마셔야겠네. 운동해야겠네. 그리고 내가 이게 맵고 짜은 거 먹으면 안 되겠네. 알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또 그런 권위를 가진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 말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일본에서 무슨 목입니까? 댕기열입니까? 댕구입니까? 댕구입니까? 말돌이 없네. 그 모기가 생겨나가 요요기 공원에 생겨가지고 그때 이 TV에 전문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댕구열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전문가가 뭐라 했겠습니까? 긴 소대 입으시고 긴 주봉 입으시고 그리고 나갈 때는 모기 스프레이 뿌리고 나가십시오. 들어보니까 전문가 아니라도 내라도 그런 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그 외에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지만은 그 외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런 고민도 있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그것도 고민되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여러 고민들,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될 때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또 믿음이 있으니까 점쟁이 찾아갈 수 없고 목사님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목사를 찾아오면 보통 목회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뭐 도움을 줍니까? 뭐 물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데 대신 아파줍니까?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없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목사할 수 있겠네. 우리 목사님 가면 늘 뻔한 이야기, 뻔하다. 기도해 봅시다. 이야기할 거다. 알면서도 상담하러 온단 말입니다. 뻔하지만은 왜 옵니까? 의사 선생님 가가지고 뻔한 이야기 듣고 내가 그렇게 운동해야지. 내가 그렇게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 먹는 것처럼 뻔하지만은 우리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상담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힘들 때에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래. 말씀 묵상해보고 내가 더 기도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상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보는 것, 신앙생활에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먹는 것과 운동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몸이 좋은 것 조심해서 먹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하면 특별히 유전적인 병이 아니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 먹는 것과 운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면 이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본 중에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담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이 말씀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망한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사람들이 망하고 왜 그 나라가 망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타락이 뭡니까? 그들이 타락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을 어겼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십계명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몰랐겠죠. 남은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 들어가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몇 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면 우리가 결코 평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가 그렇게 듣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에 우리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청년부들은 이런 말씀 공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이면요,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부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경험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공부했고 말씀만 읽었고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놓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읽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이성적인 신앙생활이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발달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야, 그분 기도 정말 많이 한다. 그 권사님 기도의 권사님이다. 그 집사님 기도하면 저 집사님이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뭔가 이상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비추어서 이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춰보지 못하면요, 이 기도가, 이 신앙이 자기만의 그 신앙으로 흘러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하고 결혼해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예전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미스 코리아한테 가가지고, 미스 코리아는 아니고 미스 그 나라한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결혼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사람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주관적으로 흐른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집사님, 제가 기도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보고 저한테 200만 원을 빌려주라 했습니다. 아, 예.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예. 어디 가서 돈 내지 마시고. 그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려주겠습니까? 아, 목사님, 뭔가 이상하다. 200만 원을 빌려달라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안 빌려줍니까? 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기도만 하면요, 우리가 신앙이 주관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예수 점쟁이 생깁니다. 예수 점쟁이가. 그 사람한테 가면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여름에는요, 바닷가 가지 말했어요. 이 말 하면요, 사람이 아무래도 신경 쓰이거든요. 점쟁이하고 똑같이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니까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기도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부합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200만 원을 빌려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을 빌려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목사님에게 200만 원 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항상 이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격려하자. 이게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은 기도와 통하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보았으니까. 그런 환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과 그 이야기를 놓고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의논하고는 그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게도냐로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였다. 결론지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어를 보시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는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환상을 바울이 봤지만은 보았으니까 너희들 다 가야 된다. 내가 봤잖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그렇게 그들이 떠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빛이 많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밤에 나가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에 옛날에는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빛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밤만 되면 사람들이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모를까 길이 좀 밝으니까 깜깜해지면요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등이 필요한 거예요. 등이.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극을 옛날 그 드라마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등을 들고 그 발밑을 비춥니다. 혹시 이 사람이 빠질까봐 잘못된 길을 갈까봐 등으로서 인도해 간단 말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등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 절벽으로 떨어지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등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신 이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 내 인생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습니까? 내가 뭔가 막 바쁜 거예요. 계속 바쁘고 일은 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왠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에 뭔가 찝찝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고 이런 때 없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떠나가 버리면 내 인생이 뭔가 바쁜 것 같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데에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내 인생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빛이라고 무엇이 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물질이 내 인생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평생을 물질을 벌려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런 이야기 말합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돈 있으면 내 인생은 환하게 밝혀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다. 돈이 없으면 깜깜해진다. 돈이 내 인생의 빛이라고
내 발의 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돈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내 자녀가, 내 아이들이 내 인생의 빛이라고, 내 인생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모든 투자를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깜깜하였지만은 우리의 아이들이 내 인생을 밝혀줄 거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내 인생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내 직업이 내 인생의 빛이 될 것이라고, 자기 평생에 이것이 내 인생을 밝혀주는 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혀주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이 풀과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시들어버리고 꽃은 떨어져버리고 하지만 주의 말씀만 세세히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재물이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이 모든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자 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이라고 등이라고 생각했던 내 직업, 내가 가진 것들, 이것이 언제 내 인생길에서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만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만큼 주중에 말씀을 읽고 살아가십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이 읽고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아시는 분들은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오늘 나에게 이것을 읽게 하실까?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그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책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말씀,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드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요, 이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야, 이 책 누가 100원 넣으면요, 성경을 100원 넣는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은요, 성경이 낡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을 낡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가훈을 적었습니다. 종이에. 가훈. 형제끼리 화목하자. 가훈을 딱 적어요. 액자를 딱 만들었습니다. 액자를 딱. 큰 형이, 제일 첫 번째 형이 액자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 둘째가 가서 어느 날 보더니 이 액자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액자를 바로 고치자. 못을 꽝꽝꽝 치는데 액자가 툭 떨어져 버려요. 와장창 깨져 버린 거예요. 셋째가 그걸 보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형, 이 깨졌네 하면서 치우는 거예요. 치우면서 물로 그 유리 다 닦다가 이 물을 그만 그 종이에 엎질러 버린 거예요. 이 종이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야, 그걸 보고는 첫째 형이 와가지고, 큰 형이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 아버지가 쓰신 그 소중한 것을 깨뜨려가지고 찢어졌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둘째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인처럼 있었는데 형이 계속 뭐라 하니까 막 자기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흔들흔들 하니까 잘해보려고 내가 못을 치다가 그랬는데 뭐 액자 다시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냐고. 사실은 막내가 물을 부어가 찢어진 거 아니냐고 막 하는 거예요. 셋째가 들어보니까 황당하거든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형이 해가지고 나는 치워주려고 하다가 물을 떠진 것이 그걸 왜 내보고 그걸 하냐면서 사실 큰 형이 처음부터 잘 박았으면 안 떨어질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다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세 명이. 야, 여러분, 아버지가 보면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온이 형제끼리 화목하자 적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액자가 중요합니까? 종이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종이가 중요합니까? 이 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자들은요,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 기독교인들, 이 종이 교황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보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줄치면서 우리가 그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뤄낼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영혼의 충전기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야, 20% 돼가지고 경고음 울리고 10% 돼가지고 빨간불 오면 야, 이거 혈안이 돼가지고 어디서 충전하지?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늘 집에 가서 충전하고 꽂아놓고 또 새롭게 또 사용하고. 우리 영혼의 충전기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영혼 충전하고 돌아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충분히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충전해야 됩니다. 교회당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직장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기본이 되는 충전기과도 같은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만약에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일에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읽는 습관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건강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습관들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특별 기도의 기간이 끝나버리면 우리의 기도도 끝나고 우리 말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한 그 기도와 말씀의 습관들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Sunday 크리스찬이 아니라 Everyday 크리스찬.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약한 인간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잘 수가 없고 새들은 저 공중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내일부터 특별한 또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단지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이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